네, 이렇게 좋은 안식일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날에 만나서 반갑고, 여러분의 대답이 밝죠? 밝은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행동이 밝을 때에 그런 대답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가 밝은 생각을 할 수 있고 또 밝은 대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답이 좀 많지 않은 거 보면 많이 바쁘십니까, 여러분? 매일의 삶이? 어느새 1년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 시간이 참 빨리 흐른다는 매일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또 하나님과 하고 싶은 많은 일들, 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해 볼 때에 참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을 느끼고 그렇습니다. 이 교회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여러분, 다치거나 아프시면 안 됩니다. 한번 저희 집사람이 다쳤던 적이 있어요. 다쳐서 원래 좀 집안일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데 제 집안일을 조금 거들고 또 그러면서 교회 일도 하려니까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제가 해보지만 집안일이라는 거는 정말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설교를 쓰는 것도 사실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는데, 근데 설교는 열심히 하면 뭐가 있어요?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집안일에는 결론이 있습니까? 결론이 없군요. 이 결론이 없어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다시 오는 거예요. 돌아서면 다시 오고, 해도 이 끝이 안 나고 많이 해도 티도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일에 지쳐서 살기가 쉽습니다. 시간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은 벌써 6월 중순이 지나고 우리는 때로 피곤하고 힘이 빠져요. 저희 집안 일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둘러싼 많은 일들에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새 지치고 예전과 달리 힘을 잃어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무언가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좀 쉬는데도 쉬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있을 만큼 구체적이지는 않은데 마음 한구석이 불편할 수 있어요. 세상의 문제는 참 복잡하죠. 저는 그러나 그 문제를 단순하게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왜 그럴까? 복잡한 이유들이 있지만은 거기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거리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나의 삶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내가 불안하거나, 오늘 내가 무기력하거나, 어딘가 삶이 삐걱거리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멀어질 때에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가? 왜 마음으로 염려하는가? 왜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가?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말씀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권면하십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인생의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것은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에 그런 나에게 성령님께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그런 거리감이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는 더욱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나오는 순결한 빛이 우리 영혼에 입은 죄의 상처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속이 상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힘이 없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상하고 후회하는 마음이 들 때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리 있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세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 마음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러면 내가 그것을 모르고 멀리 지내는 것이 문제인데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느냐, 그것은 나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약의 사무엘서를 보면은 이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중요한 두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굽니까? 다윗과 사울이 나오지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은 한 시대를 대표하는 유력한 인물들로서 동일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시대를 살면서 한편으로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어요. 여러분, 그들이 처한 환경을 비교해 볼까요? 그들의 입지는 어땠습니까? 사울의 입지는 어땠습니까?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자기의 손에 있었어요. 군왕으로서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 사울에 비한다면 다윗의 환경은 어떻겠습니까? 다윗의 환경은 불안했습니다. 누가 자신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 나라의 왕인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쫓기는 삶을 살았죠. 모든 것이 불안한 도망자로서의 삶을 다윗이 살았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사울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최상의 조건을 갖추고 있었으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처한 환경은 정말 인간이 생각할 때는 최악의 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하루하루를 장담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사람이 자기가 처한 삶의 환경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다윗은 매일 쫓겨다니면서도 뭐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고 용기가 꺾이지 않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서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화려한 궁중 속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그 손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그에게는 불안과 문제가 떠나지를 않았어요. 사울은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에 두려워했고 불안한 가운데 하나님을 나가지 못하고 엔돌의 신접한 여인에게 가서 사무엘을 떠올리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결국은 사울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죠. 그와 다르게 다윗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그 블레셋의 침공으로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청년 다윗은 오히려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어디에서 그런 차이가 나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어떤 차이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사울은 최상의 위치에 있었으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근한 거리에 있는 사람은 그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확신과 용기가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들이 그 앞길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가까움으로 용기 내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를 앞에 두고 있는 수많은 두려움 앞에서도 용기와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죠. 다윗의 삶을 얘기해 보면은 그는 전혀 뭐라고 할까요? 노래할 수 없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다윗이 얼마나 노래를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가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아는 노래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가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갔어요. 실제로 그의 삶은 그런 것을 통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염려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혼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통함으로써 그에게서 능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좋아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것이 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그 앞에서 다 깨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영혼과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을 꼽자면 누구를 꼽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세를 꼽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모세의 용기와 믿음 역시도 어디에서? 하나님과의 거리에서 그 비밀이 나오는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0절에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은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모세가 가장 훌륭한 인물로 남았습니까? 왜 모세가 가장 능력 있는 선지자로 설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그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말씀으로 만나고 기도로 대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힘을 주시고 두려움을 제해 주시고 남다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갈 수 있고 세상의 도전 앞에 응전할 수 있는 마음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결을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오늘 내가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힘들게만 느껴지고 그러다 보니 봉사할 마음들이 사라지고 어느새 내 마음속에 불평이 많아지거나 새롭게 도전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 교회에 나가는 것도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식어간다면 그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많은 일들이 결국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와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기도 생활을 등한히 하면은 우리 주변이 하나씩 얼어붙게 되고 노력하면서 예배에 겨우 참석하기도 하지만 어느새 그런 신앙도 유지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야고보서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잘 알지요. 우리가 능치 못한 일이 없음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한 분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압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를 두려워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낯설게 느껴지거나 생소하게 경험되거나 또 하나님과 멀리 있기 때문에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고 의기소침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렇게 있다 보면은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냐면 믿음의 방법과는 다른 결론을 내리는 삶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의 문제를 다르게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택이 이제 지금은 저희는 교회하고 좀 멀리 있는데 사택이 교회하고 옆에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어떤 집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안식일 오후에 대부분 교회에서 가시잖아요. 근데 안 가고 교회에 남아 있으면 사모님이 냉장고에서 뭐를 하나씩 내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저희 냉장고가 유술단지도 제가 생각할 때 별게 없거든요. 별게 없는데 나올 게 없는데 하여튼 뭔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집사님들 솜씨가 좋아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걸 내놨는데 그거를 좋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요, 안식일 오후에 안 남아 보면은 알 수 없습니다. 누구만 알 수 있어요? 남아 본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런 일은 어떻게 봐요? 교회에 남아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가까이 가봐야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가보고 경험해 봐야 알 수 있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까이 하는 것은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입니다. 여러분이 축구공을 가까이 해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축구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책을 가까이 하면 책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량한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다 보면은 어느새 불량한 습관이 내 몸에 배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장로님과 가까이 하시고 목사님과 가까이 하시면 성경을 잘 알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하고 가까이 있으면은 이게 진짜 시락국 맛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어느 분인지 모르겠어요. 시락국 잘 끓이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한 아름다움들이 거기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까이 가보지 않으면 경험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접근의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까이 가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멀리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가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는 일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가까이에서 만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좀 봉사하는 일들의 기회를 많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성도들을 모시고 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가기도 하고 이 봉사하는 곳에 데리고 가죠.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다른 인생의 어떤 순간보다도 많은 것을 체험하고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영남의 청소년들 어떤 교회에는 보면은 정말 학생이 교회 한 명밖에 없어요. 걔들 학생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기 혼자 있으니까 자기 혼자 학생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 모아가지고 한번 봉사대를 갔어요. 우리 같이 봉사하고 기도해보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그런 여건이 잘 안 나오니까 해외로 갔어요. 그는 어떻게 우리 영남 출신 선교사가 보라카이에 있었어요. 보라카이 주변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주변의 선교지에서 한 일주일 지내면서 전도회 하고 봉사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가면요, 여기 이제 집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집보다도 더 형편이 없어요. 물이 나오는데 물이 정말 내 손가락보다도 적게 나와요. 물이 손가락보다 적게 나오는데 사람은 몇 명이 살아요? 지금 한 20명, 30명이 같이 살거든요. 씻는데 시간 얼마 많이 걸릴까요? 글쎄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밤마다, 근데 날씨는 얼마나 더워요. 끈적끈적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 사람 씻는 거 순서 기다리고 그러면 거기 있는 선교사들은 씻지도 못하고 자요. 그러고는 일주일을 그렇게 고생하면서 거기서 기도하고 전도회하고 성경학교하고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얘들아 조금만 참아라. 이 기간이 또 열심히 하고 나면 내가 좋은 곳으로, 그 바로 옆에 보라카이가 있었으니까 데리고 갔어요. 거기 가면요 물이 콸콸콸콸콸 나오잖아요. 호텔에서 자잖아요. 아이들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난 지금도 그 마을에 가고 싶대요. 우리 생각에는 보라카이가 더 좋지 않아요? 정말 아름다운 해변과 그런 여유와 맛있는 음식과 깨끗한 쾌적한 에어컨도 나와요. 심지어 거기는 에어컨 선풍기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걔들 말을 들어보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내가 그 마을에 가고 싶어요. 내가 그 아이들을 만나고 싶고 내가 거기 다시 한번 꼭 가고 싶고 여기보다 거기가 더 좋대요. 왜 그래요? 제가 이런 봉사한 아이들을 끝나고 나면 소감문을 쓰라 그러거든요. 소감문을 쓰라 그러면 제가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어서 좀 아이들이 쓴 소감문 몇 개를 좀 읽어드릴게요. 아이가 이렇게 써요. 봉사대 연습 기간 동안 나온 과정책이나 수공이냐 하는 모든 말들이 내게는 너무, 이 아이는 완전 초신자예요. 중간생 교회에 도착해서 교회 꾸미기부터 시작했다. 불어둔 풍선이 터지고 벽에 붙여둔 부직포가 떨어지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우리가 준비한 것이 드러나기 시작했을 때 대단히 이질적인 생각이 들었다. 대구에서 축구만 하던 놈이 1년 사이 이렇게 다른 일을 하고 있구나. 외동으로 태어나 나밖에 모르던 사람을 변화시켜준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 친구는 이렇게 썼어요. 두 개만 더 보겠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밥을 먹으니까 정말 꿀맛 같았다.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함께 일한 봉사대원들과 목사님께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무엇보다 불편한 단체 생활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몸소 깨달았다. 봉사대를 가지 않았다면 한 주를 무의미하게 잠 보충 기간으로 보냈을 텐데 이런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어린아이들과 노래 부르고 이야기를 하고 만들기를 하며 보낸 시간은 방학 중 가장 좋은 피서였다. 우리는 고작 몇 년도 일찍 태어났다고 선생 노릇하고 타이르고 잘난 척하기에 바빴는데 아이들은 우리의 그 모습까지 따라주고 인정해 주었다. 쥐구멍에 숨고 싶었다. 아이들이 우리의 선생인 걸 모르고 가르치려 들었으니 어찌나 부끄럽든지 아이들처럼 되어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을 되뇌었다. 이 핑계 저 핑계로 봉사하지 못했던 지난 날이 후회스럽고 이번 경험이 최고의 교육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사랑과 겸손을 배우고 왔으니 말이다. 아이들과 친구처럼 가까워지면서 아이들과 약속했다. 꼭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나기로. 이번 봉사를 통해서 내가 아는 하나님을 알리고 내 속에 사라지려 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웠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는 좋은 기회였다. 이런 기회를 주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평생 못 깨우칠 만한 것을 깨우치고 와서 너무 기쁘다 그랬어요. 아이들 소감문을 보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여기에 읽고 고백된 그런 내용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때, 평소에는 하나님께 기도한 일이 집에 있을 때 많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노력이 없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를 쓸 때에, 가까이 나갈 때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기도할 때에 그것을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경험함으로 그 마음에 가장 큰 감동, 힘과 은혜가 되는 것을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 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근묵자 흑이요 근주자 적이라 그랬어요. 검은 것에 가까이 하는 자는 검게 되고, 붉은 것에 가까이 하는 자는 붉게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거기에서 능력을 찾으면서 세상을 방황하는지 몰라요. 나의 재미와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곳에 가지만 거기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만한 곳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선교의 자리로 나가고, 봉사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인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노력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나아지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 나아지라는 말씀은 능력의 문제예요. 능력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샤인 볼트처럼 100m를 10초대, 9초대 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하는 것은 능력과 관계없습니다. 내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멀리서 희미하게 보이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용기가 샘솟게 하시고, 오늘 내가 낙심하고 쓰러져 있는 그곳에서 힘이 나게 하시고, 긍정하게 하시고, 정말 적극적인 마음으로 세상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시편의 기자 중에 하나인 아삽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볼 때의 생각에는 주변 사람들이 잘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하고 멀리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낙심이 됐어요.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는데 뭔가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지금 내가 이렇게 어렵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그가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오랜 세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나가면서 그가 경험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인생 만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은 잠깐 잘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들은 다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의인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마침내 승리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가 노래했죠. 내가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다른 곳에 지내는 첫날보다 낫다. 내가 주님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정말 나에게는 기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야곱은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하나님이 바로 그곳에 계셨습니다. 하나님 바로 그곳에서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셨죠.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옆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듣고 계셔요. 문제는 우리가 얼마만큼 멀리 갔는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계신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 걸 알면은 파도가 우리를 덮지 못한다 그랬어요. 세상의 것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경험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여러분 능력과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 정말 그 기쁨의 삶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든 36 부산 병원교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